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이 날 거룩게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저녁 기도에 나흘째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주를 찬양하며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마음을 부으사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시간들을 같이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보내는 그 가족의 기쁨들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계속 좀 많이 솟아나실 텐데, 이 전화하실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고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마음들을 좀 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우리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오랜 시간 보낼 텐데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보내세요. 요즘에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보이나요 혹시 이거 보여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에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뭐라고요?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알겠죠?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별표 하나 있어요. 별표.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떤 친구가 재밌게 쓴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 시간들 함께 보낼 때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처럼 우리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우리 기도로 여러분 꼭 시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을 부르시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셔서 철야로 기도를 하신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사건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커다란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제자들을 부르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끙끙 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불러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깨닫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핍박이 올 때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과 주님의 입과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과의 만남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너무 소중하죠. 만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끙끙 앓으셨을 거예요. 도안이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몇 날 며칠을 끙끙 아마 앓아 누우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은 밤을 새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은 밤을 새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고민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성부성자 성령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뽑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석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있을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석입니다. 보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간략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 그것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친밀감을 누리셨습니다. 그것이 함께 우리를 만나게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됨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익으로 나뉘고 인종으로 나뉘고 사상으로 나뉘고 세대로 나뉘고 모든 것들로 다 갈기갈기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의 더 큰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들이 서로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모습을 사랑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좋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로마의 공무원이었던 세리 마테와 혁명운동을 했던 시므온이, 열심당원 시몬이 같이 있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사사건건 부딪혔을 것입니다. 작은 배 하나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았던 베드로와 큰 배들을 여러 척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직원들을 고용해서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돈 중심의 현실주의자였던 가룟 유다와 철학적이고 고상한 것들을 추구했던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것들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만 보이지 않으면 아마 이런 말들이 오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아우 없어 이런 말들, 야 뭐 이런 말들, 똑바로 하나 뭐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마 못 살겠다고 하는 말들이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사랑은 갈등에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틀림에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차이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과 악함과 마음의 부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거짓과 모순과 허위의 그 가식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천국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을 새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삶을 함께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기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다양성이 되고 차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그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요, 베드로는 사랑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더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강점을 서로 연결하는 법들을 그는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패도 경험합니다. 배신도 경험하고 등돌림도 경험하고 떠남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공동체는 와해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공동체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공동체가 깨진 그곳, 가정이 깨져 있는 그곳, 가정이 눈물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곳, 일터가 착취의 장소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 그곳으로 주님은 그 거대한 제국 안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 흩어졌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에는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도시 안에 살아가도록, 이 도시 안에서 우리 가정이 머물게 하고 우리 교회가 있도록 한 것은 이 땅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나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 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의 집이에요. 나.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교회들, 그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들을 여러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순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호박전을 붙여서 그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한 분이 한 집 앞에다가 또 떡볶이에서 갖다 놓고 그걸 받은 분이 또 누가 나에게 갖다 주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집 앞에다가 또 오뎅국 끓여서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섬김의 릴레이가, 섬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면 또 그것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저는 이곳저곳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이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여러 청년들을 위해서 돕는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여러 가게들에서 그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도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들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일을 섬기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들,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들, 우리의 눈들이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친구가 필요하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귀신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한다면 너희들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일을 하고 주부로 살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제자 훈련, 사회에서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는 그곳,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곳, 고통이 있는 그곳,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교회에서의 제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제자, 일터의 제자, 이 사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화살촉이 되었습니다. 에로헤드가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많은 탄식이 있는 곳에, 가장 사람이 살기 불가능한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주의 열매와 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날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함께 나아가는 그분의 에로헤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한 곳을 품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의 인생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원리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의 성격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함께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웃음소리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만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서, 중보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멀리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바로 그곳에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의 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심령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귀한 이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함께 가정에서 하는 이 기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행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